여러분 이 예수 믿고 안 믿고 간에 모든 사람은요 공수래 공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공수래 공수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말하잖아요. 이 바나나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놓고 구멍을 뚫어놓으면요 원숭이가 탁 거기 손에 구멍에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잡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제 주인이 와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면 약삭 빠르면 어떻습니까? 이거 탁 놓고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잡은 것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이거까지 빼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손이 안 빠져서 잡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이 늪, 세상의 올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이 있게 하고 물질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뭐 죽어도 안 눕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도 뭐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그렇게 그냥 돈을 아끼고 하던 사람들도요. 병상에 누우니까요. 목사님 나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뭐 재산이 무슨 그렇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것을 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치료받고 나오면 그 말 다 없어져 버려요. 이전과 똑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저는 참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애플을 일으킨 그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정말 대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아주 획기적인 회사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듯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육체가 병이 들고 이 육체를 더 이상 이 과학이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의 고백이 뭔지 아시죠?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많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획기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이런 것으로 인하여 다 쓸어가진 애플을 완전히 뭐 세계적으로 대기업으로 일으켰지만 그의 결국은 육체가 병이 들고 치료할 수 없게 되자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다룰 때 우리가 주인인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 아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부터 오고 이것을 누구로부터 내가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사용할까도 나오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수고했죠. 다른 사람보다 노력했죠. 근데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매이는 사람들 보면 야곱을 생각하게 돼요. 야곱이 정말 밤새고 그 사람은 그 옛날에 25세 이상을 사는 것 같아요. 밤낮 없고 불철주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절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의 머리로 그 짐승의 띠를 이루고 뭐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야복강론에 가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잡았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누구하고 씨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너는 새롭게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 이 옛정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마음이 좀 넓혀지고 넉넉하고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선교사에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에 사용을 한다면 교회는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뭐 확장하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를 돕고 또 이 농어촌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어떤 뭐 리모델링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해 주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참 저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뭐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뭐 부채도 있지만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필리핀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울 때마다 그 지역이 그 복음으로 무장되고 이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미니카에 IT 난민을 위해서 건축한 교회가 몇 개 있는데요.
그 교회들이 자립하고 그곳 가운데서 많은 영혼이 거듭나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해서 물론 우리가 단독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하나의 교단을 도미니카의 침례 교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40-50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지난번에 왔던 최성 유사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씨앗을 뿌린 그 교회, 그 터전을 다시 세워서 이제는 새로운 그 교회,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요즘에 한 명씩 두 명씩 매주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할까? 유업이다. 생수교회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흘러온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의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씨를 뿌린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 필리핀의 이 보홀섬에 가는 것도 그런 어떤 하나의 생명의 씨를 뿌리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만 기도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설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때는 더 많은 문을 여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는 복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단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 밑바닥에 숨겨진 이 욕심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욕심이 생기면 자신이 해가 되는 줄도 모른 채 재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 아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재난이 오면 요즘에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룻밤 사이에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는 뭐 가족을 다 잃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육체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재물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잠시 왔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가 그칠 때 되면 그 운모가 말이요 그 높은 산에 쫙하게 깃드는 것을 보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인은 무엇입니까? 비가 그쳤다는 사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명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계적인 수명을 내가 염려한다고 두려워한다고 그것이 앞당겨지고 그것이 늦춰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절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생명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왜요? 언젠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왔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연연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라고요? 재미있게 행복하게 복인의 삶을 살아라. 근데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모르고 그냥 움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한번 면면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욕심이 있을 때 돈을 움켜잡고 막 건강을 막 해치면서까지도 돈을 만약 벌었다면 그때가 과연 행복한가? 그렇게 하다가 내 육신에 어떤 질병이 온다든가 했을 때 과연 그 시간들을 나는 알차게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흔적이요? 생명의 흔적.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동행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렇죠? 동행이에요. 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동행했나요? 매일 동행했어요. 그러면 에녹은 혼자였나요? 싱글이었나요? 결혼하지 않았나요? 자식이 없나요?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을 낳으면서도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녹의 삶이에요. 그것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습관이에요. 훈련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된 사람은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곳에 투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에 쌓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고민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물질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에 묶이면 만몬의 신에 탁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닫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보다는 세상과 버타고 세상에서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부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는 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고난과 역경을 때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근데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느슨해지기 시작하죠. 주일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예, 좋잖아요. 예. 이런 어떤 하나의 이 세상적인 즐기는 것, 그게 뭐 사람이 즐기려고 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언제부터요? 돈이 없으면요, 누리고 싶어도 못해요. 못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여유가 생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이 어디로 있는가는 그 사람의 이 삶의 시간과 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골프 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행 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이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보고 채울 것 같지만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가, 영원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살아가는가는 내 선택이에요. 결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또 몸부림치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여러분 노력을 하셨습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면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그의 몫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야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내 걸음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비전이 어디에 맞춰져야 될지, 내게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흘러갖고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과 이 부유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면서 제 몫을 받아서 이 수고함은 즐겁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많은 것보다 자신이 분수를 알고 그 분수에 맞게 살 수 있는 것, 그것도 지혜고 그것도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아니면 다스려서
날마다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에 그 사람은 복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또 복인의 자리에 앉으셨다. 나는 복인이다. 이런 마음 가지셨습니까? 참 이게요.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행복인데 쉽진 않아요. 그렇죠? 육체가 힘들고 삶이 힘들고 돈 버는 게 힘들면 짜증나고 자꾸 실망하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더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그 가운데서 당신을 찾는 자들 눈여겨보시고 또 찾는 자들을 향하여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감사하는 삶은요 내일의 감사를 낳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감사를 쌓는 하나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다, 고난이 온다, 육체의 질병이 있다 할 때도 막 짜증내고 탓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날을 나를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고통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깨달을 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이 한 순간순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복인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때 어둠에 속거나 묶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자유가 없어요.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만몬의 영에 묶여버리면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 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이 청지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뭐 이게 작은 어떤 이야기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못하고요, 부하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내가 이거도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래서 가난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돈 벌면 하지. 근데 돈이 많으면요, 헌금하는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그게 또 못하는 거예요. 항상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한 번의 순종, 10번의 순종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삶의 방법을 채우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이신 하나님, 공중의 새들이 정말 창고도 없지만 그 새들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다시 복의 복을 더하시면서 그 문을 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래서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없이 오늘도 저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신 만큼 감사하고 누릴 때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이 부럽고 그것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고 적고 간에 지금 현재 감사하고 오늘 만족하고 오늘 또 누리며 내가 행복하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행복을 내일도 유지시킬 것이고 내일도 감사의 제목을 주실 것이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될 때 미래에, 아니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여호와가 임하는 그날까지 평생 감사를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심는 만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선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이 축복이 감사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